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지는 것이 더웠다가 추웠다가 반복하면 딱 아프기 좋은 날씨가 되죠. 이 계절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이겨나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어떤 종교라고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무엇일까요? 다른 모든 것들도 사실 다른 종교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은혜의 종교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 예배자를 나오게 하셨고, 또 그 은혜로 우리 죄를 사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또 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하십니다. 그 은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이 시간이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연락되고 주님께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 입술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 그 은혜 내가 바로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온전히 젖어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각자 입술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한없는 사랑 앞에, 그 한없는 은혜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을 마주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얼굴,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주님께만 집중하는,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이즈.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거리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하나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백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을 살게 합니다.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한번 손 들고 다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니면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정말로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 앞에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뜻을 가지고 보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 나가며 주님의 뜻을 심어나가는 주님의 은혜의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정말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손을 들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살아가기 원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시며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또 주님을 알아가며 말씀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53장 10절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그리고 1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성도님들께서 화면에서 보시는 이 사람은 막시밀리안 콜베라는 신부님입니다. 이분은 폴란드 출신인데 1910년에 수도회에 입회하였습니다. 그리고 1912년에 로마 대학에서 공부하고 이후에 철학 박사와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나치 독일에 의해서 폴란드가 점령되었을 때 난민을 숨겨주면서 어려운 이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왔던 분입니다. 그리고 1941년에 나치의 비밀 경찰들에게 체포가 되었습니다.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1941년 7월 말에 그 수용소에서 탈주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한 블럭에 수용되어 있던 10명을 다 처형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안에는 가요브니 체크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나 억울하게 당하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며 울부짖으며 통곡했습니다. 내 아내, 내 아이들,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 앞에서 너무나 크게 통곡을 한 것입니다. 그때 콜베 신부가 사람들 앞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사람을 대신하여 처형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리고 수용소의 책임자는 그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신부님은 3주 동안 굶주림에 시달리다가 나중에는 독약을 주사를 맞고 순교하였습니다. 그때 이분의 나이가 47이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톨릭의 신학을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특별히 오늘 교리문답과 연결하여서 이 역사적인 사건은 정말 마음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뉴시티 교리문답의 19번의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벌을 면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방법이 있습니까?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있습니다. 순전한 자비로 그분의 공의, 즉 하나님 자신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구속자에 의해 하나님과 화해하고 죄와 죄에 대한 형벌에서 구원받게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먼저 이 교리문답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교리문답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악인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어쩌면 오늘도 했을지도 모르는 착각 중에 하나는 나는 그래도 의롭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 참으로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역사 속에 너무나 의로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의 의라는 것이 참으로 누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우리가 내 옆 사람과 비교해 보면 내가 상대적으로 괜찮아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공의로우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본다면 우리의 죄악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아내가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주에 한 번씩 용돈을 줍니다. 그리고 또 집안에서 좋은 일을 하면 용돈을 좀 더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또 이렇게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용돈을 가지고 스스로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된 것이 제가 생각할 때 참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사고 싶은 작은 장난감 정도는 자기 용돈에서 살 수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난감을 사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제가 장난을 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훈아, 아빠가 컴퓨터가 필요해. 컴퓨터를 지훈이가 좀 사주면 좋겠어. 컴퓨터는 300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용돈이 모아놓은 게 기껏해야 100불 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는 절대로 아빠에게 사줄 수 없어. 나는 용돈이 100불밖에 없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비슷한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8장 23절에서 25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10,000달란트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계산하든지 간에 아마도 최소 40억 달러가 넘는 금액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보여주는 것은 사실상 그 누구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지금 이 사람이 빚을 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고 또 의로운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준으로 그분 앞에서 의로움을 받겠다라는 것은 마치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한 달에 50불씩 갚아서 자신의 부채를 해결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며 말 그대로 불가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 본문은 종종 종의 노래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실 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괄호를 주의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괄호 부분을 암송하실 수 있겠습니까? 괄호 부분을 빼고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종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자신의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는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그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죄의 책임을 대신할 대속물을 제공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22장에서 확실하게 등장합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100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어렸을 때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을 하고 나면 아이는 당연히 출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고 보니까 실제로 아이를 가지고 싶지만 자녀가 없어서 고통받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녀가 없다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출산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 마음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100세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정말 그것은 말 그대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적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또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삭은 부모님이 너무 많이 안아줘서 발이 땅에 닿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자신에게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아들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서 칼로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실천적인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더욱 성숙해지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그를 시험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물이 숲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고자 하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숫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할 희생 제물로 친히 준비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시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서 무엇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70인역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70인역이라는 것은 고대의 오래된 번역 성경입니다. 히브리어를 읽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을 신약이 쓰여진 헬라어로 똑같이 번역한 것이 70인역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12절에서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하는 데서 아끼다라는 동사가
신약 성경이 어디에서 똑같이 쓰이는가? 로마서 8장 32절에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너무나 크고 영원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님은 한 사람을 위한 고귀한 희생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속죄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카고에서 몇 년 전에 아이들과 같이 마트를 갔다가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아내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서 간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초콜릿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에게 마트에서 이렇게 시켰습니다. 이든아, 지훈아, 엄마가 초콜릿을 좋아하니까 선물로 초콜릿을 2개씩은 사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할 거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주저하지 않고 당연하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장난기가 발동했습니다. 그런데 얘들아, 문제가 있어. 이 초콜릿이 하나당 25불이야. 원래는 4불짜리 초콜릿이었는데 제가 2개를 집어서 주면서 이게 하나당 25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이들이 안색이 변하는 겁니다. 주춤거리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비싼 초콜릿이 있냐며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의 순간적인 반응이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교리문답에 보니까 답에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만 읽어봅니다. 시작. 있습니다. 순전한 자비로 그분의 공의, 즉 하나님 자신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순전한 자비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우리 인간이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서 생명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순수한 자비가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순수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존귀한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그분의 정의와 공의를 만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자리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교리를 묵상하면서 2가지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고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주님과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지금도 넘치게 우리에게 이 순간에도 부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로 이어서 묵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이라도 나의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적을 통해서 사랑하는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삭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 기적의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생명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돈과 우리의 에너지와 그 모든 것들은 과연 누구의 것인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성경적인 대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정말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철저하게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꾸준하게 읽고 있는 책이 A.W. 토저 목사님의 온전한 믿음을 추구함이라는 책입니다. 원래 토저 목사님이 책을 강하게 쓰시는 편이긴 하지만 정말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직설적으로 복음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십자가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으므로 그것에 대해 묻지 않는다. 십자가로 인해 사용한 시간과 돈이 얼마일지 계산하고 그것으로 거래하려는 순간 우리는 자신이 평범한 그리스도인에 불과함을 자신의 영혼에게 폭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이 토저 목사님의 짧은 내용 속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저는 거래라는 단어가 정말 크게 와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토저 목사님은 이 책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탁월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그 평범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거래를 하는 사람이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부르시는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무엇을 손해보는가를 끊임없이 계산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더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라도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기에 바쁜 사람들은 아닙니까? 요즘에 식당에 가면 팁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팁을 계산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대략 감으로 잡았는데 요즘엔 꼭 계산기를 꺼냅니다. 계산기를 꺼내는 이유는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팁을 더 많이 내면 안 되니까 잘 계산하려고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위한 삶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계산하며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의 본질은 역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 크게 깊이 알아갈수록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오히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깨닫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에게 이미 부어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정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흘러 넘치는 자비로우심,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의 이 교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의 본질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대신 서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모든 분노를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만족시키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것이며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아버지께 감사로 반응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 기꺼이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저에게 주시며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더 깊이 느낄 수 있고 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심령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고 가장 나의 영혼 깊은 데서부터 인정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자녀가 되며 주님의 용서함을 받으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생각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졌는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이 갈수록 깊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랍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그러한 사랑에 응답하며 반응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동성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광흥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드님과 통화 잠깐 했는데 아직도 크게 차도가 없이 병원에 ICU에 계신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이광흥 집사님 회복시켜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집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병상의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를 계속 돌보고 있는데 지치지 않도록, 마음이 낙심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선영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볼티모 교회 많은 환우분들, 참으로 예배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들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주시며 육신의 회복을, 영혼의 회복을 허락해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광흥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참으로 육신이 너무나 연약한데 폐렴으로 참으로 병원에서 너무나 고통받고 또 이렇게 아직도 회복 중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능력을 주시며 성령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 그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병상 가운데 하나님 털고 일어나며 하나님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사랑하는 자녀들 아드님과 따님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병상에서 아버지 참으로 지킬 때 하나님 낙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 가정 가운데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신뢰하는 믿음이 더욱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령자매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원사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집사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시며 이 삶의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 주님 주시는 하늘의 평안 가운데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투병하는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암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치유함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육신 가운데 영혼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며 평안을 내려주시며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또한 영상으로 함께할 때마다 하늘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선교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김대영 목사님을 뵙고 왔습니다. 강사로 오신 김대영 목사님 뵙고 왔는데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는 복된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 허락하시며 잘 탁월하게 말씀이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면서 참으로 온 교회가 새롭게 한번 일어서는 참으로 귀한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강사로 오시는 김대웅 목사님과 또 부흥회 모든 일정을 위해서 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의 모든 스케줄과 환경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선교 부흥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3월에 있을 이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 교회가 힘있게 일어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아버지여 죽어가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며 참으로 그 영혼을 찾기 위하여 아버지와 달려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기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기 원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번에 김대웅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 볼티모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는 아버지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과
약속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삶이 변하며 생각이 변하며 영혼이 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부흥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갈급한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뜨거운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일정과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정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참여하며 함께 은혜 받는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으로 준비할 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준비로 기도할 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말씀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육신이 치유받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며 교회의 역사를 방향을 아버지 결정짓는 중요한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말로 감사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에 1억 분의 1도 갚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모든 것들로 풍족하게 채워주시는지를 깨닫고 감사하고 경험하고 감격할 수 있도록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아들을 내어주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며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며 우리 온 교회가 오직 주님의 뜻을 받들며 주님의 뜻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주님을 위하여 진실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